누가복음 20번째 시간입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 세례 요한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서는 당시에 세상을 지배하고 있던 왕과 또 종교 권력자들의 이름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들이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복선으로 깔아주고 있지요. 이들은 모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과 다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영적으로 어두운, 사회적으로 어두운 그러한 시절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사회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굉장히 그 통치를 잘했습니다. 디베리오 황제가 나오는데 이 디베리오 황제는 우리 세상적으로 보면 굉장히 선정을 한 사람이죠. 그런데 우리 영적인 그 개념으로 보면 굉장히 암울한 그런 시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시대 가운데 세례 요한의 역할, 즉 세례 요한의 사명에 대해서 본문은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영적인 눈을 떠서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경제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잘 산다고 그것이 부흥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나태할 수 있고 영적인 암흑기가 올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어제도 제가 사사기를 이렇게 저녁에 강의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편안하고 안락한 삶이 부흥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또 예배의 감격이 식어졌을 때 우리가 그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기 위해서 거룩한 부르짐이 있는 삶, 이것이 진정한 부흥의 삶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세례 요한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것에 관해서 오늘 본문에 이야기해 주고 있죠. 세례 요한의 역할, 세례 요한의 사명에 대해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사명이 무엇인가, 사명이 어떻게 오는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요. 제가 사명 캠프를 하고 또 사명에 관한 관심이 있어서 우리 교회의 큰 사역 중에 세 가지 모토 중에 하나가 사명을 잃어버린 성도들이 사명을 찾게 하는 것, 그 다음에 다음 세대 청소년 청년들을 키워내는 것, 그 다음에 무너진 가정들을 또 새로운 그러한 가정의 모델링을 세우는 것, 이렇게 세 가지 중요한 우리 교회의 사명인데요. 사명이 어떻게 옵니까? 이렇게 우리 젊은이들이 많이 물어요. 근데 제가 성경을 계속 읽으면서 사명이 어떻게 오는가를 보다가 한 가지 공통점을 제가 찾아낸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사명은 어떻게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는 겁니다. 모든 사명 에피소드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하고 이렇게 오는 것을 보면 사명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오늘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죠. 세례 요한도 세례 요한이 감당해야 될 역할, 작게 말하면, 더 크게 말하면 사명에 대해 소개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우리가 두 가지가 있죠. 구원회로의 부르심과 사명회로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셨는가? 죄와 사망의 삶에서 구원시켜 주시기 위해서 구원회로의 부름과, 두 번째로는 구원받은 자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명회로의 부르심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 사명회로의 부르심을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이 사명회로의 부르심에 대해서 꺼려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감격과 그 기쁨에 대해서는 참 감사하는데 그 다음부터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이렇게 접근을 하면 굉장히 부담스럽고 껄끄러워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제가 우리 교회가 이제 사명에 대해서 연구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사명을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명은 쉽게 말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역할입니다.
사명 그러니까 우리가 뭐 큰 거 선교사로 나가고 뭐 목숨을 내놓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 사명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사명을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접근을 하자면 사명은 내가 감당해야 될 역할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내 역할, 아내의 역할, 부모의 역할, 교회에서 내가 해야 될 어떤 역할이 다 있어요. 교회에서는 내가 목사의 역할, 가정에서는 남편의 역할, 아빠의 역할, 이렇게 역할이 있듯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역할입니다. 사명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맡겨주신 역할을 찾는 것이고 그 역할에 집중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주신 역할이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그 역사의 한 시점에 세례 요한을 보내주셔서 그 감당하라고 주신 역할이 뭡니까? 오늘 4절에서 말하고 있죠. 4절에서 선지자 이사야의 말을 인용하죠. 이사야 40장 3절의 말을 인용하면서 요한의 사명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죠. 요한의 역할은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례 요한이 주인공이 아니죠. 세례 요한이 주인공이 아니면서 또한 세례 요한은 주인공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크게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주인공이기도 하면서 또 그 주인공을 빛나게 하는 또 조연의 역할을 동시에 우리는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은 그저 예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을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따르도록 사람들에게 홍보하고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먼저 보내주신 것이죠. 다시 말하면 구원자가 이제 오시는데 그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실 것이고 특별히 그는 성경의 예언을 성취할 구원자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인식시키고 그렇게 알려주는 역할, 이것이 세례 요한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구원 사역은 직접적으로 하지 않았지만 어떻게 보면 이것도 구원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꼭 그 어떤 메인 역할을 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 일을 하도록 돕고 또 중간적인 역할을 하고 서포트하고 이 모든 것도 메인 역할을 더 빛나게 하는 그야말로 메인의 역할인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주인공이 되려고 하고 전경이 되려고 하죠. 우리가 그림을 보더라도 이렇게 전경에 딱 나서려고 하죠. 그러나 세례 요한의 역할은 전경이 아니라 배경의 역할을 하면서 그 그림을 더 돋보이게 하는 그러한 사역을 세례 요한이 감당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묵묵히 전경이 아니라 주인공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자기의 역할에 충실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더 아름답게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어떤 공동체든지 이렇게 성숙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그 공동체는 행복하고 부흥하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잘났든 못났든 아내와 남편이 존중받고 아이들이 있는 앞에서는 항상 남편 흉보지 마시고 남편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남편을 흉보면 그 가정은요 그야말로 그 순간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안 되는 거예요. 또 남편은 아내를 존중하고 이런 것들이 자기의 역할 속에서 자꾸 역할 그 바운더리를 넘어가면 안 되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목사가 해야 될 역할이 있고 또 성도들이 해야 될 역할이 있습니다. 아무리 성도가 똑똑해도 그 목사에 대해서 그 해야 될 역할을 이렇게 하면은 그 공동체는 뭐 잘 될 수가 없는 거죠. 또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의 해야 될 역할을 목사 혼자서 다 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자기의 역할, 자기의 사명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명이 가장 중요한가라고 물을 때 우리는 우리가 하는 모든 역할이 다 중요합니다. 모든 역할이 다 중요합니다. 아무리 작은 사명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명이 전부 중요하죠. 예수님께서 구원 사역을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사역이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면 왜 세례요한을 보내셨겠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는 다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필요합니다. 설교를 하는 자도 필요하고 듣는 자도 필요하고, 그렇죠? 모두가 다 필요한 겁니다. 야구를 보면은 선발 투수 다음에 바로 구원 투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선발 투수가 나온 다음에 그 선발 투수가 조금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할 때, 혹은 그 중간에 미들맨이라고 하는 투수가 나오죠. 그래서 한 사람을 상대하거나 혹은 두 사람을 상대하거나 위기 때 나와서 선발 투수를 돕고, 또 구원 투수가 잘 구원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예비하는 투수가 있는데, 그건 미들맨이라고 합니다. 오늘 요한은 바로 그러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럼 누가 주인공인가? 하나님 나라에 예수님도 주인공이고 세례 요한도 주인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세례 요한의 영성,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영성입니다. 모두가 1등이 되려고 하고, 모두가 주인공이 되려고 하고, 모두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 정말로 묵묵히 뒤에서 버팀목이 되어주고, 그리고 묵묵히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의 일을 감당하는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는 더욱더 풍성하고 왕성하게 성장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여러분이 처해 있는 환경 속에서,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에 여러분 세례 요한의 영성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을 욕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런 욕하는 사람들 대통령 자리에 올려내 보면요, 그렇게 다를 바 없어요. 우리가 사람에게 희망을 가지면 안 됩니다. 늘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가져야죠. 그리고 서로 돕고 서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가정도 그렇고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세례 요한의 영성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전경에 나서기보다는 배경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빛나게 하고 또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그런 세례 요한의 마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